총 6가지 성찬 설교를 할 것이고, 제가 했던 설교가 처음에 주님을 보는 식사를 했어요. 이게 명설교자들은 그냥 딱 요약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포인트를 알게 하는데, 제가 명설교자가 아니라서 이제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식사,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주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던 그 식사처럼 우리가 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 주님을 보는 식사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어주시는 하나님, 쪼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쪼개주시고 내어주시고 주님의 몸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식사라고 제가 설교를 했고요. 세 번째는 유월절 식사여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은혜가 더 커지고 여러분들 더 와서 먹고 더 주님의 은혜를 느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몸을 이루는 식사 네 번째 공동체를 이루는 식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몸과 피를 마셨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쪽 손이 이쪽 손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식사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목이냐면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죽으심에 관련된 성찬입니다. 6번째는 다음 달에 죽으심 다음에는 이제 부활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죽으심에 대한 설교인데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적었을까요?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선포해라 라고 적습니다. 이 많은 성찬의 의미 중에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주 메시지가 뭡니까? 연합하라. 주와 함께 연합하라. 요 메시지. 성찬은 너희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또 아니고, 하필 저희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얘기할 때 죽으심을 선포하라. 부활하심도 아니고,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시다가 바울에게는 또 엄청 중요한 신학인데, 죽으심을 선포하라 라고 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가 부활하셨다 기억하라 이것도 아니고, 딱 죽으심을 선포하라 에서 멈췄어요. 그렇죠?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찬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그리스식, 헬라식 잔치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해가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치 그리스 종교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먹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뭔가 불멸해지고 신성해진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도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먹는 음식을 먹으면 나도 신처럼 신성해지고 뭔가 불멸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치 이것도 이 성찬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밥이니까, 식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자 그러고는 막 달려들어서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즐겁게. 이거는 이걸 먹어야지 우리가 신성해지고 또 약간 불멸의 힘도 갖고, 이게 다른 그리스 종교랑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 문화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그리스식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한테 바울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분별해서 전할 수 있을까가 최대 고민인 거죠. 특히나 고린도 도시는요, 그리스 중에 그리스, 헬라 중에 헬라 도시예요. 완전 경상도에는 부산 같은 있듯이 정말 예를 들어 프랑스 가면 어디 가야 됩니까? 파리를 가야 되죠. 프랑스의 모든 것을 다 파리에 집약되어 있어요. 파리를 안 가면 프랑스를 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 여행에 고린도를 빼놓고서는요, 아테네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도시이기도 하고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막 활기차요. 그리고
무슨 상업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석상 파는 거예요. 석상 팔고, 제사에 들어갈 음식들 팔고, 이러면서 석상에 들어갈 금, 은 팔고, 엄청난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 오브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까? 바울의 이게 최대 고민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묶고 예배를 드려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머리를 묶어라. 이 말도 너무 여자 차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그리스 예배를 가면 뭐 아테네 예배, 어디 플라톤 예배 가면 여자가 머리를 풀고 신의 계시를 받듯이 머리를 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혼돈 될까봐 설교하는 여자들은 머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스식의 예배가 아니다. 그리스식의 그런 거랑 분별해라. 그리스식의 제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두 그리스 문화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할 것인가가 바울의 최대 고민이에요. 고린도서 그래서 1장에도 십자가부터 얘기를 하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6월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식사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그냥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가 못 먹는 사람이 있던지 공동체에서 소외받은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신경을 안 쓴 겁니다. 바울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는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주의 죽으심? 주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신이 죽으실 수 있나요?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신들 중에서도 인간이 되었다가 부활한 신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독교는 다른 거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일단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되셨고,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 신들 중에 인간이 되어서 죽었고 부활한 신들은 있어요. 그리스 신들 중에서도. 하지만 인간을 위해 희생한 신들은 없어요.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전혀 희생이라는 걸 몰랐어요. 보니까. 희생을 해서 몸을 이루는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같은 식탁에서 먹지도 못하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 교회가 다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막 찬양단 장난 아니에요. 다 어노인팅이야. 설교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막 아멘 아멘 하는 목소리로 막 예언도 하고 막 은사 방언 뜨거운 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은사들이 넘쳐나는데 희생을 안 해요. 다 내가 잘났어요. 그래서 다 내가 잘났고 분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잘했으면 좋겠죠. 어떤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듣고 완벽한 교회. 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 바울이 13절에서 얘기하죠. 13절에서 얘기하죠. 꽹과리 같은 소리다. 그것은 아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희생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희생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화장실을 보면은 좋네, 여기 건물 좋다, 화장실 깨끗하고 좋네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을 닦고 비우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화장실을 보면 그것을 계속 변기를 닦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깨끗한 거예요.
누군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화장실은 깨끗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시골에서 돼지를 잡는 장면을 봤거든요. 시골 큰아버지 집에서 마당에서 돼지를 잡는 장면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배를 가르고 안에서 창자를 꺼내고 뭘 꺼내고 막 이거를 그 창자가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빼는데요.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그 장면. 그리고 나서 그날 식사는 진수성찬이었겠죠. 우리가 진수성찬을 보고 와 오늘은 고기네, 오늘은 돼지고기네, 오늘은 닭고기네 하는데 그 전날 이것을 위해서 죽어진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희생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잡는 또 요리한 사람들이 있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자식들 뒤에는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요. 저희 아들들이 셋이 건강하죠? 너무 지나치게 건강한데요. 그 뒤에는 두 할머님들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뒤에 희생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 잘 돌아가죠? 뒤에 뭔가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어요. 돌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통과 희생이 따르고 있으니까 고상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쾌적하고 시설 좋은 건물 예배당에서 점잖은 모습으로 적당히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은혜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아픔에 공감하고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하게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를 좀 이렇게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막 불편하게 마음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여름에는 시원한 예배당, 겨울에는 따뜻한 예배당에 가서 1시간, 길면 또 좀 피곤해요. 말씀도 돌려가면서 은혜로운 말씀, 좀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말씀을 찾아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스승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거에 대한 맞는 보상을 해주세요. 그저 옆에 따라다니며 보상을 해요. 왜냐면 그럴만도 하죠. 다 버리고 떠났는데요. 다 모든 재산 버리고 예수님 떠났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게 로또다. 예수님을 저분이 로또다. 저분 따라다니면 이거 재산이 필요가 없어. 뭐 하나 얻겠다. 뭐 하나 터지겠다. 그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고자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하려. 그런 말씀 필요 없고요. 일단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나 하나 오른쪽, 나 하나 왼쪽에 앉게만 해주세요. 만 바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던 그날 밤에도 이 제자들은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고.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내가 더 크지. 내가 국무총리 할게. 너는 그 밑에 해. 아니지. 싸우는 거야 계속. 누가 더 크냐? 베드로냐? 요한이냐? 아니 막 싸우는 거야. 그리고 누가 크냐고 물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직접적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기도하면요,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니네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스승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영광 받기 이전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광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곧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과정 생략. 희생하고 싶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니요. 축배의 잔만 마시고 싶습니다. 축배의 잔만. 그 고통의 잔은 싫어요. 네가 내 옆에 함께 십자가 달릴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냥 영광 중에 왕의 자리에 임하실 때 저 옆에만 앉게 해주세요. 그 옆 십자가는 싫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희생하고 싶지는 않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시는 길을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정확히 이렇게 생각했고요. 우리도 마침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가 죽으셨다. 죽으심을 기억해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죠?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고통 아세요? 왜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비참함을 아세요. 우리의 낙담한 마음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위로와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한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다 겪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다 겪으셨어요. 인간이 되시지 않고 하늘에만 계시는 신들은 몰라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다 알아. 나도 죽어봐서 알아. 그 고통 알아. 힘들지? 나도 힘들었었어. 하나님께서 근데 나한테 위로해 주셨거든. 그때 나도 그 위로 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위로해 주는 거야.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미 다 걸어가셨고 체험하셨어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라면 어떻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게 성공해서 되실 거예요? 세상과 같은 길을 가서는 절대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콘센트의 머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내가 머리를 저 구멍에 받고 있어야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떠가지고 돈이 많아져서 세상의 빛을 비추실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세상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소식을 전하실 겁니까? 기쁜 소식을.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이 아니고서는 절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